이사야 44장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부름받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4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44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그 포로로 잡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4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제 끝났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버려졌는가 보다.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오히려 바벨론 힘보다도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의 종이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만약에 실패하고 이방 나라에서 끝장이 나면 이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종이고 내가 택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 지어낸 너로 도와줄 이가 이같이 말한 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요수루나. 이것을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건 이 좋지 않은 그러한 이름이죠. 사기꾼, 교활한 자, 이게 야곱의 이름인데, 여수룬이라고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몇 번 나와요.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정직한 자. 너는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죠. 야곱이라고 했다가 야곱은 완전히 사기꾼, 그런데 여수룬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게 그만큼 이스라엘이 원래 그 모습은 사기꾼과 같은 정말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정직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여수론이라고도 표시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왜 두렵죠? 그렇죠. 포로로 잡혀와서 희망은 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 끝이 났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이런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삼으셨기에 결코 그 어려움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지금 그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급함.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너만이 아니라 내가 끝장이 나면 내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들 후손을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세우고 회복할 것이라는 것. 마른 땅과 같이 생명이 없는 곳에도 생명을 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풀 가운데 솟아나게 하서 시내가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포로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니 그와 함께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나도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으면 좋겠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그의 손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그의 손에 기록하고 이렇게 하시면 더 확실한 표현이 돼요. 옛날에 종들은요, 이 손 같은 데다 이런 데다가 그 주인의 이름을 새겼어요. 종들은 우리가 말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그 주인의 거라고 이렇게 인두 같은 걸로 이렇게 엉덩이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것처럼
옛날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건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이름을 새긴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로 나는 그분에게 속한 하나님의 종이니 내 손에 그 이름을 새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를 증거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자신이 누구냐. 나는 이제 너희의 왕이다. 그리고 너희의 구원자다. 그리고 나는 처음과 끝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너희들이 인생이 지금 포로로 시작되어진 인생이었다면 그 끝도 내가 주관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였는데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끝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결국 끝은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손에서 시작되어지고 움직여지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과 끝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처음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라도 누가 다스리냐 많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가 하나님이신 것이 가장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세상이 어떻게 죄악으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끝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에 다른 신은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우상들이 자꾸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마음에 갈등이 드는 게 뭐냐면,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포로로 삼은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뭘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신들이. 야, 저 신들이 진짜냐?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살아야 됨에도 세상이 우상이 되는 그런 마음이 많거든요. 세상이 더 힘 있는 것 같고, 이거 세상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그러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외치고 끝까지 하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이렇게 할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 장차 될 일, 이런 일들을 누가 알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섭리계, 우주 만물, 모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얼마나 두려울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냐, 알리지 않았느냐. 이 말은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듣게 하고 알려주셨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시작했지 않느냐. 내가 시작했다면 너희를 버리는 일은 없다. 너희를 망하게 하는 일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증인이 망하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증인이 망했어, 그러면 나가서 뭔 얘기 먹었어요? 망한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대. 망하더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복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다.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저와 이런 반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기초죠. 그런데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을 쭉 얘기하고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내가 모든 거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하고 내가 모든 이것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마음에 미혹되어지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참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는 우상들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잘 얘기해 주는 내용이 이제 그다음부터 나와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자 보세요. 우상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죠. 그게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상은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만든다. 그래, 사람이 만드는 것이 어떻게 신이 되냐?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뭘 만들었으면 이게 신이요. 내가 만든 어떤 물건이요. 물건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으면 똑같은 거 아니냐. 네가 주인 아니냐 네가. 그런데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면 네가 주인으로서 얼마나 그거 참 우스운 얘기고 허망한 일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것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 그거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겨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만든 사람 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거짓된 거 만들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느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제 우상을 뭘로 만드냐 그런 거 나오죠. 철로도 만든다. 쇠로 만든다는 거예요. 쇠로 만들 때는 누가 만들어요? 철공이 만든다. 철공이 다 연장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연장으로. 근데 만드는데 신을 만드니까 피곤해. 왜 피곤해? 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그 철공이 이러니까 힘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힘드셨나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목공이 만들어. 목공은 뭘 가지고 만들까요?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목공은 줄을 들여서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둥그렇게도 하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되게 우상이 사람의 모양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만드는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 딱 두고 그 만드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또 심어. 그죠? 작은 나무 갖다 심어. 백약목도 심고 상수리 나무도 심고 그렇게 숲을 이렇게 이루어 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또 뭘로도 써요? 15절에는 보면 땔감. 옛날에는 나무 다 떼고 살았잖아요.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또 그 일부를 가지고 또 만들어서 신이라고 그러니 야 이거 참 말이 되냐. 니들이 심고 갖고 오다가 또 끊어다가 잘라다가 불 때는 음식에 먹으려고 땔감으로 쓰고 한쪽은 또 가져다가 우상 만들고 신이라고 그러고 네가 볼 때도 땔감인데 그걸 또 만들어가고 신이라고 하니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하냐. 그 앞에서 경배하고 엎드리고 떡도 구워 먹는 땔감으로 쓴 것을 갖고 또 우상 만들어 놓고 엎드리고 절반은
풀에 사르고 절반은 고기 구워 먹고 그러죠. 땔감으로 쓰면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죠. 우리도 그러죠. 모닥불도 피우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런데도 그걸 또 한쪽 갖고 만들었다고 신이라고 그러고 또 집에다 불 떼놓고 구들장에 누워서 따뜻하다 하고 그것도 떼는 그 나무 갖고 또 우상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로 신상 만들어서 엎드려 경배하느니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나 좀 구원해 주라 그런 말이죠.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왜 그러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왜 그냐. 죄로 인하여서 눈이 가려져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한 방법이 없어요.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려요. 그러니 그거 갖다 놓고 우상이라고 절하고 요즘도 그러잖아요. 요즘도 현대인들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해요.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도 안 컸어. 왜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뒤에 절을 하냐고. 저런다고 그런 것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거고 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거잖아요. 예. 그것도 돼지 머리도 또 가서 시장에서 골라야 한대. 어떤 돼지? 웃는 돼지 한대. 그러면 복을 많이 준대. 웃는 돼지는. 근데 어떻게 잡아야 돼지가 웃어요? 돼지 잡을 때 이거 돼지가 저 죽는 줄 알고 웃으면서 죽는 돼지가 있을까? 근데 만약에 웃는 돼지는 어땠어요? 그건 또 더 이상할 것 같아요.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실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돼지가 저 잡을 때 웃고 죽는다는 것은 이 돼지가 되게 이상한 돼지지. 그죠? 지정신이 아닌 돼지지. 그렇지 않으면 돼지 잡을 때 간지럼이겠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참. 그러면서도 말은 그래. 그냥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뭐. 그래. 어디서 복을 받으려고. 참. 이게 왜 그러냐. 죄로 인해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죄가 가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져도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해. 왜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그러니 이런 죄 때문에 모든 것이 가려져서 절반은 불살라서 땔감으로 쓰고 음식도 해먹고 절반은 또 뭐 그걸로 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주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그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고 너는 네가 누구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고 우상은 뭐고 이렇게 다 해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거 미혹될 것도 없고 하나님 봐라.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나 하나님이 버렸나 이런 생각하린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너를 낳았다. 부모는 절대 안 잊죠. 다시 가는 거예요. 내가 헛모를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하고 여기까지 갖다 놓은 것이 뭐 하기 위해서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22절 보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거기서는 안 되니까 옮겨서라도 뭔 만들려고 깨끗하게 하고 죄를 없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내시고 만들어내시고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그래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건 내가 너를 구속한다. 누가 이 일을 해요? 여호와께서 행했으니 이제는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노래하고 너도 노래하고 찬양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 가면 뭔만 해요? 찬양해, 찬양. 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하셨구나, 마무리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참 하나님이다. 24절부터는 그 얘기예요. 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27절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 기품은 뭐냐 얘기냐면요, 바벨론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바벨론. 기품이라는 것은 아주 깊고 보이지 않고 끝이 안 보이고 어두움의 세력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내가 다 제거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을 제거하고 나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사. 그 바사의 초대 처음 왕이 누구죠? 고레스죠. 그래서 28절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를 내가 세워가지고, 고레스는 내 목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도구다 그 말입니다. 내가 도구로 쓸 거야. 바사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 나라도 다 쓰셔. 내가 그 나라 들어서 쓰는데 그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네 민족을 해방시킬 거야. 그래서 정말 이 고레스가 바사 나라를 세우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시켜요. 그리고 돌아갈 때에 재물도 주고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포로 이후기 시대에 느헤미야, 에스더 보면은 그들이 이제 거기서 다 느헤미야나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예요?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다가 거기에서 고위 관직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로 인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으셔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요 끝임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